기도는 능력이 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꼭 그런 믿음을 품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은 내가 오늘은 기도가 잘 안 돼서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가 잘 안 됐다 할지라도 내 심중에 있는 애끓는 그런 마음은 다 주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가 응답되는 복을 누릴 뿐더러 또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그런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금요 기도를 통해서 소망으로 바뀌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그렇게 여러분 바꿔나가는 이번 금요 기도회, 날마다 그런 금요 기도회가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눈물의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눈물, 그동안에 느헤미야의 눈물 보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눈물 보았어요. 또 세 번째는 이제 보김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던 눈물을 보았고 오늘 이제 베드로의 눈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눈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매 금요기도 때마다 눈물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5시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의 눈물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눈물은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다른 다윗이나 느헤미야의 눈물도 잘 아시지만 그거보다 베드로의 눈물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왜 눈물을 흘렸는가? 베드로의 눈물이 어떤 연유에 있는가?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에 신문 당하실 때에 베드로가 따라갔잖아요. 그럴 때에 한 여자아이가 옛날 성경은 계집종이라고 했죠. 여자아이가 당신도 저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그럴 때에 나는 아니라고.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잖아요. 그때 닭이 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야, 내가 오늘 밤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보통 눈물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통곡했다. 통곡했다. 오늘 62절 말씀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베드로의 눈물이 이해가 됩니다. 또 베드로의 눈물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베드로처럼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 위급한 상황 또는 어떤 내게 해가 오는 상황이 있으면 당하게 되면 나도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고 경각심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눈물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 12 제자 중에서 수제자, 즉 리더였다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수제자가 된 건 다 그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아마 너무나도 열심히 있는 신앙을 주께서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성경은 베드로의 그러한 적극적인 성격, 열심 있는 성격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베드로는 사실은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마 그의 성격이 화끈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는 뱃사람 아닙니까?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뱃사람들은 좀 막 거센 풍랑과 싸우면서 굵직굵직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아마 성격이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왕이 믿을 바에야 확실히 믿자.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미지근한 거, 이런 거는 베드로의 성격이 맞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확실히 믿자, 그렇지 않으면 관두자, 이게 이 베드로의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베드로의 성격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어떤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말씀만 전하시니까 다 실망하며 떠납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다른 제자들이 머뭇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베드로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럴 때에 다른 제자들은 내가 잘못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아주 그냥 있는 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크게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말한다면은 베드로는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놀래가지고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구나.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나도 걷고 싶어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나도 걷고 싶어요. 제자 중에서 이렇게 부탁할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어요. 몇 발짝 걷다가 꼬르륵 빠졌지만 그렇게 걸은 사람은 유일하게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너희가 다 나를 떠나고 버릴 거다, 이렇게 하자 베드로가, 주여, 얘들은,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는 안 버립니다. 저를 뭘로 보십니까? 나를 뭘로 보십니까? 라고 한 호언장담한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베드로의 어떤 적극적인 성격과 정말로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야, 다른 제자들 다 버린다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저는 허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진심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라간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오늘 통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 베드로가 말이에요, 붙잡혀가지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다가 너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인다, 이런 어떤 굉장한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은 상태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부인했던 것도 아니고, 기가 막힌 것은 어떤 권력자나 어떤 그런 세도가 있는 사람의 위협이나 핍박에 부인한 게 아니라 한 여자 종이, 계집종이, 한 힘없는 여종이 한 말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다고 하는 것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고 정말로 내 목숨 다해서 예수님을 자기는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정말로 예수님 대신 자기가 십자가를 지었으면 지었지라고 할 정도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 갑자기 넘어지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갑작스러운 그냥 공포가 밀려온 거죠. 한 계집종의 이야기에 갑자기 마치 빌라도, 헤롯 다 달려들어가지고 공격한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공포와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에 쌓여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보면서 연민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휴가를 갈 때 한 2년 터울로 제가 남쪽을 가요. 제가 남해 바다를 좋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해가 제가 무슨 연고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 쪽으로 가는 이유가 왜냐면 거기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그 생가와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정도 가서 은혜 받고 손양한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야, 목회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가짜 목사구나. 나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겉모습만 목사일까 회개하는, 그래서 그것이 새로워지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휴가를 가면서 갔다 오면 그날 밤에는요 우리 그냥 가만히 서로 성경 보면서 기도해요. 거기가 갑자기 기도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꼭 2년에 한 번꼴로 남해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본 옛날 순사라고 그랬죠. 순사들이 잡아가서 고문을 하는 거잖아요. 때리고 고문하고 죽을 정도까지,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을 하는 거죠. 그때 목사님들은 독립운동도 같이 했으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 사람 다 고발하라고 하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저 거진 반송장되어서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조금 회복될 만 했을 때에 또 일본 순사가 들어와서 너 나오라고 그래서 수갑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나 잡아가려면 잡아가. 그러면서 이렇게 더벅 이렇게 담대하게 걸어갔을 것 같은데, 그 기록에 보게 되면 주기철 목사님이 그 문을 꼭 걸어 잠고 문고리를 잡고 울었대요. 그러면서 부인한테 얘기했대요. 사모님한테. 여보, 난 무서워. 여보, 난 무서워. 나 이번에 가면 나 죽을 것 같아. 나 더 이상 나 맞기 싫어. 나 무서워.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대장부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배발한 적이 없거든. 당신이 이 시간에 지금 주님 배발하면 어떡하느냐. 가십시오. 교회와 가족은 내가 맡겠습니다. 그러면서 떠밀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난 그런 부인 아니라 다행이지만 아무튼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그걸 보면서요, 야,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부인의 말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힘을 내서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나갔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해드리냐면 오늘 베드로의 이러한 넘어짐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연민을 가진다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과는 달리 연약해져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안 그런데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에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등산할 때 보게 되면은 큰 바위에서 굴러떨어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작은 돌부리에 억후 넘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때로는 큰 일에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닌 말에 넘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은 넘어질 것 같지 않은 분인데 넘어져요. 저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흔들리는 거예요. 상처받고 넘어지고 시험 들어요. 어떤 분은 안 넘어질 것 같은데도 그런데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인간은 다 똑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찬송가처럼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그 찬송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매일 넘어져요. 그럴 때에 어떤 성도들이 넘어지고 시험 들고 아이고, 저분이 정말로 장로님 맞아, 저분이 정말로 권사님 맞아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여러분 목회 처음 할 때는 정말로 다음 당회 때 한번 잘라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속으로.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요즘에 안 그래요. 나도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이럴 때 성도 볼 때마다 어떤 지적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기 원하고, 나도 그럴 수 있어. 저분은 저런 면이 연약하구나. 저분은 이런 면이 강한데 이런 부분은 의외로 연약하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해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서 그 답을 얻고자 해요. 첫 번째, 베드로가 왜 넘어졌느냐면 이런 겁니다. 인간적 자신감으로 나아가면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 자신감으로 나아가면 넘어질 수가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I can do, 이 마음을 가져야 되죠. 할 수 있다. 우리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신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측면에서는요, 그런 인간의 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만 갖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자신감, 그건 언제나 사단의 도리어 표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육적인 자신감을 영적인 자신감으로 감싸야 됩니다. 육적인 자신감을 영적인 자신감으로 감싸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육적으로 얼마나 자신감이 대단했습니까? 오늘 22장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만 3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세게 말하는 건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감옥에도 또 죽는데도 가기를 내가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감 있는지, 내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육신적인 자신감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베드로야, 너의 육적인 자신감이 있는 건 내가 인정하지만 너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사탄은 너를 유혹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3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요구한다. 이 말은 사단이 베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의 약한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체질을 자극해요. 그걸 유혹해요. 어떤 분은요, 다 강한데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한 분이 있어요. 어릴 때 굉장히 어렵게 사셨나 봐요. 그래서 돈 문제가 굉장히 그게 약해요. 다른 건 다 강해. 어떤 분은요, 다른 건 다 강한데 유독 자녀 문제만큼은 되게 약해요. 아마 그 자녀가 어떤 일이 있었나 보죠. 아무튼 그런 게, 어떤 분은요 강한데 이 자존심이 너무 과하게 강해서 그 부분이 조금 건드려지면 못 견뎌요. 이분은 그 자존심 회복하려고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런 게 우리 약한 모습 한 가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걸 알아요. 나도 모르는 연약함을 사단이 알아.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요구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충동질했다, 이런 뜻입니다. 충동질했다. 사단이 너를 자극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단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뭐 하였노라? 기도하였노니. 32절 말씀, 기도하였노니.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하신 거예요.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정리하면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믿음 생활에는 육적인 자신감으로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영적 자신감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완성되어집니다. 이렇게 결론내어지는 거예요. 다시 할까요?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필요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 믿음 생활에는 육적인 자신감으로는 항상 넘어질 수가 있다. 우리에게 영적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영적 자신감이 언제 우리가 주어지느냐? 주를 믿는 믿음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한번 내가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교묘하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희끼리 하는 얘기지만요, 제가 언젠가는 성도들과 함께 얘기하다가 크게 상처를 받아요.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이기냐면요, 하나님, 저거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만 듣겠습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적으로 하는 소리, 옳은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소리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 구분하려고 애를 써요. 세상의 소리인데 하나님, 뭐 그럴 수 있지만 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은 저한테 참아라, 인내하라, 네가 이긴다, 이런 말씀 주시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붙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예요.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 저희 사모나 저희 아이들이 그냥 말없이 툭 한마디 던져요. 던져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발끈해버려요. 아니, 교회에서 이만한 세상의 소리를 제가 믿음으로 잘 이겼어요? 근데 집에 가서는 요만한 세상의 소리에 내가 발끈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유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기 원합니다. 항상 말씀 보고 항상 기도해야만 우리의 영적 자신감이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사단도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존재한다.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때로는 세상적인 것을 천사같이 위장된 모습으로 나로 하여금 유혹당하게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의 상처로, 때로는 어떤 가정이나 생업의 문제로 나를 근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항상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내 육적 자신감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이 기도를 이기신 것처럼, 주님이 말씀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가 항상 있어서 우리가 영적 자신감으로 충만하면 사단이 물러가고 주께서 동행하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 육적 자신감만 있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갈 때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갈 때. 오늘 말씀 5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멀리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멀리 따라가더라는 거죠. 멀리 따라가더라.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 멀찍이 따라갔다고 하는 거 이런 뜻이죠. 우유부단하게 따라갔다, 미온적으로 따라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 아이들 말로 올인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멀리 도망가진 않아요. 그러나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렇게 막 행군하거나 이럴 때요, 맨 앞에 쓰면 힘들어도 쫙쫙 가는데 뒤에 쓰면 계속 뒤쳐져요.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도요, 항상 불평하고 불만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들은요, 늘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앞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늘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세의 모습보다는 어떤 그런 법궤의 모습보다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따라가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거기서 불만과 불평과 믿음 아닌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멀찍이 따라갈 때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 연약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로는 자신감을 말하지만 정작 행동할 때는 다들 뒤로 빼고 우유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성경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촉구한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언제까지렵니까?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잖아요. 뭘 지키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하렵니까? 뭘 지키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잖아요. 신약성경에 가도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한 책망도 바로 이거잖아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여, 당신들의 신앙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통곡하는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6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주의 말씀, 이 단어가 중요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기억나니까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통곡이 나중에 회복이 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의 이 통곡의 눈물은 영적 눈물이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실 때에 베드로는 그 말씀을 헛두루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럴 때도 그 헛두루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께서 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라고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통곡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죽일 놈이네 라고 통곡한 것이 그 통곡의 원인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가 부인할 거야, 그런데 나도 그때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야, 내가 부인하다니, 이 죽일 놈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무슨 제자야 라고 하는 자기의 실수 때문에 통곡한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베드로가 통곡을 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눈이 마주쳤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여기 말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저 사람 모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지기 전에 신문을 받으시다가 이렇게 베드로를 보셨나 봐요. 그때 마침 베드로가 눈이 예수의 눈과 마주쳤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눈으로. 야, 이 호랑마코 같은 놈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통곡이 아니에요. 시몬아, 너 오늘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마. 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너 오늘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마. 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너는 이제 끝내 성령의 은혜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거야. 너 오늘 넘어졌다고 이상한 생각 품지 마. 좌절하지 마. 넘어지지 마.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그 음성이고, 베드로는 그래서 통곡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베드로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실패가 베드로만의 실패가 아니구나, 내게도 매일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 자신감만 의지하면 넘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되 우유부단하게 멀찍이 따라가는 우유부단한 믿음 생활은 항상 사탄의 표적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넘어졌다가도 일어서고 넘어졌다가도 일어서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구나 하는 교훈을 우리가 오늘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베드로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그러한 실패가
나의 실패로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정말로 영적 자신감으로 이제는 정말로 주님과 가까이 가는 성도로 살아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쁨을 드리는 성도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을 부를 겁니다. 이제 먼저 찬송을 부른 다음에 먼저 기도하고요. 찬송 부른 다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크린에 띄어진 합심 기도 붙들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좀 똑같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흥얼거렸던 찬송이 있었어요. 그 찬송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자, 찬송입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